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날 데려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1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을 지나고 이제 오늘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 붙잡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죄로 인하여 아담의 후손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기 아비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임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다시 말하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자며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욕심을 부리게 해서 자기 자녀로 우리를 삼았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 죄의 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듣는 이야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의미는 알지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기도거든요. 그러나 이 기도를 우리가 잘 따지고 보면 성경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죄 때문에 죽지 않았다면 다시 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정령 반드시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말씀에 수정하지 않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왔어요. 세 가지의 죽음이 있는데 첫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범죄한 그 순간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다, 영적인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육체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죽은 것은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그 몸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이 몸에서 나가면 저는 장례식을 수도 없이 많이 치러봤어요. 그리고 소천하신 분들을,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만져보기도 하고 정말 많이 만져봤어요. 옛날에 자유로울 때, 지금은 병원에서 입관할 때 만지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들어가서 다 도와줬어요. 그리고 만지기도 하고 쓰다듬기도 해보고. 그런데 몰라요. 왜냐하면 영혼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영혼이 육체와 함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혼이 나가면 죽는 건데 그것을 육체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제가 새벽에 좀 일찍 내려와서 성경을 쭉 보면서 사람들이 죽은 나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영적인 죽음이 왔고, 이제 육체적인 죽음은 아담은 930세에 죽었습니다. 셋은 912세에 죽었어요. 에노스는 905세에 죽었어요. 게나는 910세에 죽었어요. 마할랄렐은 895세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800대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마할랄렐이에요. 야렛은 960세에 죽었습니다. 에녹은 365세에 승천을 했어요.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에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세계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 바로 무두셀라 969세입니다. 라멕은 777세에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700대가 이제 라멕이 되죠. 노아는 950세에 세상을 떴습니다. 제가 왜 지금 족보를 그대로 지금 말한 거예요. 택함 받은 이 자녀들의 족보를 말했는데 거의 900세까지 살았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홍수는 하늘에 창이 열리고 땅에서 샘이 솟아나고 완전 이 자연 생태계가 그때 많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이 육식을 먹었어요. 그전에는 거의 채식이었거든요. 그 후에 노아 홍수 후에는 고기, 짐승을 잡아먹었단 말입니다. 육식을 했습니다. 이제 이 노아 시대 이후에 창세기를 보면 죽은 연도가 나오는데 데라가 나옵니다. 데라는 205세. 아브라함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데라는. 아브라함은 175세의 세상을 떴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에 세상을 떴어요. 100대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누구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왜 이렇게 900살까지 막 살려주셨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인구가 없으니까 인구를 많이 퍼치게 그렇게 장수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영적인 죽음이 왔고, 이제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이 영혼과 육체가 다 분리되는 그러한 죽음이 왔어요. 이제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이 영원한 죽음은 이 육체가 부활해서 영혼과 만나잖아요. 그 부활한 육체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의 부활이, 그 의인의 부활, 믿는 사람들이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 후에 악인들이 부활해서 자기들의 영혼이 만나서 바로 영원한 지옥으로 영과 육이 같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 없다, 천국이 있다 없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냐, 교회 다녀야 구원받냐, 그거는 알아서 하는 것이고, 없다 그래서 없고 있다 그래서 있는 것이 천국이고 지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 가서 참 많은 상급 쌓을 수 있도록,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도 하지 못하는 전도를 우리가 하고, 천사도 하지 못하는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잖아요. 헌금도 드리는 거 있고, 천사들이 못하는 거 참 많아요. 우리를 부러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그거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가 말씀 붙잡고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거듭났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말이 중생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죽었던 우리가 새로운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죄 때문에 다쳐서 병원에 실려가는 혼수 상태가 돼서 응급실에 들어가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중생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이나 죄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었잖아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살아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과 진액을 다 흘리셨단 말입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정말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으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죽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심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거듭나고 중생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유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노니,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유를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이 자유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자유를 주신 것은 다시는 죄와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는 너희가 자유를 얻었으니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와 함께하지 말라. 죄를 붙들고 죄에 눌려서 살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육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을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라고 하는 의미는 죄된 인간의 본성, 육체라고 하는 것은 충동적인 악의 요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를 짓도록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육체는 우리에게 다시 욕심을 부려서 범죄하도록 우리에게 자꾸 욕심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 인간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참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육신을 입고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보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욕심이 우리가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자꾸 옛날 습관이 나오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말씀 붙잡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와 결별을 하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인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나를 희생하면서 내가 없어요, 종은. 하여튼 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 목숨까지도 버리는 사람이 종인데 사랑의 종이 돼야 하니까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종으로서, 사랑의 종으로서 사랑만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노래를 들으면 유행가 있죠. 사랑만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사랑만은 않겠어요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종으로서 사랑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온 율법이 진짜 의미는 뭐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율법의 정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은 두 가지의 사랑을 의미하는데 첫째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둘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이것이 율법 전체의 내용입니다. 율법의 조항은 613개라 그러잖아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그러나 이 율법 전체를 엑기스로 만든다면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뭐냐? 율법의 완성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을 누가 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너를 미워하고 이것은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든 거예요. 얼굴만 봐도 성질나고 이름만 들어도 화가 막 뻗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한다는 말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것은 말로는 여러분 정말 쉽습니다. 말로는 뭘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앙금이 있고 감정이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만나면 머리가 쭈뼛쭈뼛 쓰고 그냥 싫잖아요. 그냥 아이고 저니까 안 보면 족하는데 보려고 하니까 힘들이 다투고 싸우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 돼요. 저도 1980년부터 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목사예요. 손목사 그러면 총에 거기서 손목사 그러면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손목사 이 새끼야 님자 붙여 이 새끼야 하고 내가 막 저 발랐어요. 걔를 보면 막 정내미가 떨어지고 그냥 사기꾼이거든요. 사기를 쳤거든요. 교회를 뺏었거든요. 교회를 뺏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사람. 아주 보면 길을 가다가 저기 오면 딴 데로 갔어요, 내가. 그 정도로 지글지글했는데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목사님 앞서서 제가 미안했습니다. 그냥 나가더라고요. 참 한참 미워했어요. 그때는 참 재밌고 좋았는데 사과하고 나니까 이뻐지더라고요. 대화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 붙잡혀서 사랑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유를 얻은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정말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지들끼리 높다고 다투고 싸우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도 기도하러 안 가고 잠이나 자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도망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짐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언제나 제자들의 사랑에 대한 그것은 변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의 표시는 뭔지 압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참 이 사랑이라는 말이 두 단어 두 글자인데 참 어렵고 힘든 게 사랑이거든. 사랑만 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해야 내 제자인 표시가 된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다투고 싸우면 전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한 가지만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결론으로 말합니다. 교회 내부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교인들이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움이 그러한 분위기가 있지만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갈라디아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핀셋을 집어서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버리듯이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단, 그 다음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자들을 뽑아 버리라는 거예요. 쫓아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뽑아 버리라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교인들끼리 서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일깨우시고 아버지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에 군대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또한 출장 가고 외국에서 머무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 당하지 않도록 항상 좋은 소식 들리게 하옵소서. 또한 지방으로 가서 생업에 종사하는 우리 교인들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이들도 있고 직장 다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생업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셔서 어렵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영적인 자원, 물질적인 자원, 인적인 자원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아픈 부위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주의 흘리신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각자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38년 된 병자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듯이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주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어려운 문제가 없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먼저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물질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